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망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얼굴에 똥을 바르고 제사장 직분 자체를 빼앗아가며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똥을 얼굴에 발라서 그것과 함께 영원히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희생의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짐승의 내장 안에 있는 그 짐승의 내장 안에서 나오는 똥들은 분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똥문이라고 하는 바깥에 가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발라가지고 분문에 똥 버리는데 제사장 같이 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의 제사장 직분을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운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딤에 머물 때에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 아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방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려온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장막 진안에 모압 여인을 데려와서 그렇게 동거하는 그 두 사람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쌓였던 이스라엘에 향한 많은 진노의 마음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대신 화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돕게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 언약을 세운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진실되게 말씀을 전함으로 화평함과 정직함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 레위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 너희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래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복이 저주가 되겠다 하겠다 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때나 말라기 때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안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삶의 결과에 나타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제사장님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인데 목회자가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한다. 목회자들인데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헌금을 몰래 빼돌리고 그리고 헌금 중에서 일부 별로 쓸모없는 것, 자기가 쓸모없는 그런 내용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레위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레위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나? 얼굴에 똥을 발라서 똥 버리는 문에 가서 같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제사장 그룹이 지금 하나님께서 똥을 발라서 버리겠다. 그런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도 잘못 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내다 버려질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그 내용에 똥을 발라가지고 버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는 예배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에 하나님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제사장들이 실수했던 이 2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의 뜻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늘 결단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귀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기뻐할 게 뭐가 있다고, 즐거워할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희죽희죽하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즐거워하리라, 나는 오늘도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의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